시편 9편 1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시편 9편 말씀의 제목은 대조된 의인과 악인, 대조된 의인과 악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9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 영장으로 뭇 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편의 저자는 다윗이라는 말이고, 누구를 위해서 지은 노래냐면 영장을 위해서 지은 노래라. 영장이라는 것은 Director of Music, 그러니까 음악을 지휘하는 사람, 음악 성가 대장 혹은 지휘자, 음악의 지휘자를 위해서 지은 시라 하는 말씀이죠. 근데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 그 뭇 라벤이라는 건 뭔가? 뭇 라벤은 영어 성경을 보면 The death of the son, 아들의 사망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의 사망. 시편 9편을 보면 전반적으로 찬양을 하는 시인데, 아들이 죽었는데 왜 찬양을 하고 있나? 자기 아들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남의 아들 골리앗, 블레셋의 아들 골리앗이 죽은 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사망은 누구의 사망이에요? 골리앗의 사망이에요. 자기 아들 사망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사망. 하나님이 골리앗을 심판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도 반심으로 하거나 무심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왕 세 사람을 보아도 사울 왕, 또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이 세 사람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 무심한 사람이에요. 무심.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반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도 하고 또 우상도 사랑을 하고 반심. 그러나 다윗은 전심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전심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그랬어요. 왜 다윗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더, 놀라운 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셨나?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를 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들을 넘어져 망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원수가 넘어져 망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패하여 넘어져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되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인 다윗을 변호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변호해 주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이 시편 150편은 전체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어요. 시편 150편 전체에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 6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의 길이죠. 악인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망하는 길.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절대로 들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시편 1편의 사상이고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고 시편 150편 전체의 대주제인 것입니다. 시편 9편에도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뚜렷한 대조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시편 9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이 세 구절에 나오고 있죠. 5절에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악인을 멸하셔. 또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16절에도 악인, 17절에도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악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것 조금 올려주세요. 악인, 5절에도 악인, 16절에도 악인, 17절에도 악인. 그러나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9장 9편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9편은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의인 아니면 악인이고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예, 괴롭죠. 그런 문제 자꾸 질문하면 좀 괴롭습니다. 의인이라고는 대답을 하지만 솔직히 따지고 보면 악도 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먼저 의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털어서 먼지도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이 의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의인이냐? 그렇지 않죠. 여기 1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의인이란 정의가 뭐냐? 의인의 정의는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34장 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 그러나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헬라 말로 예수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Jehovah is Savior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이름과 함께 그 행하시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 의미가 예수인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인 것입니다. 아무나 다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의 언약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영원한 때 전에, 창세 전에 언약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언약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혹은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의인들에 대해서 여기 10절은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이름을 안다고 했어요.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는 뭔가 하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야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의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의인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첫 번째 동사는 안다, 야다라고 하는 동사이고, 두 번째 동사는 10절 중반에 보니까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랬어요. 의지한다.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둔다 하는 뜻이에요. 바타흐. 절대적인 신뢰를 준다. 예를 들어서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셨나요? 나야가라 폭포. 나이아 가라 하는 폭포수라 그런다는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수가 참 엄청난 속도로 물이 내려옵니다. 거기 한번 떨어지면 뭐 어디 가서 찾을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그 엄청난 폭 위에 줄을 걸어놓고 횡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 줄타기 하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는 줄을 발에다가 딱 꼬고 해가지고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그 줄 위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줄 위를 횡단하는 사람이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내가 이 줄을 타고 횡단하는 걸 수없이 많이 보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요번에도 이 줄을 건너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라고 믿는 사람은 아이를 내 등에 한번 엎여보시오. 아이를 한번 내 등에 엎여보시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이를 엎이겠습니까? 아유, 싫습니다. 난 갈랍니다. 다 가버리죠. 그러나 진실로 신뢰를 하는 사람은 아이를 등에 엎인단 말이에요. 등에 엎여도 저 사람은 쌀 한 가마니를 쥐고도 이 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아이 정도를 얼마든지 업고 건널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이는 업고 지나가요. 왜? 자기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인들이 주를 의지한다. 트러스트라고 하는 말은 이때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줄 타는 사람의 등에 엎인 아이의 신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며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절대 신뢰를 하는 것이에요. 의인들은 주님을 알고 야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바타, 그리고 세 번째로 의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다라쉬, 찾는다. 다라쉬, 찾는다는 말은 영어로는 seek 혹은 ask,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가지고 찾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ask,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압제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압제에서 건져주십시오. 간구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미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미움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리고 인생 살다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이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또 의인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라. Jehovah is Savior.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대답은 시편 24편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뇨?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 빛을 내게로 돌리사 그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찾나이다.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의인들은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10절 후반에 나와 있죠. 주를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시나? 아닙니다. 버리는 일이 없어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시나?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여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압제와 환난을 당할 때에 refuge,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어려울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읽어보죠. 12절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the afflicted, 고통을 받고 있는 자,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겸손해진 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지 아니하신다.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도다. 의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9편 10절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의인과 대비되어 악인은 어떤 존재냐? 17절 읽어보죠. 17절 시작.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그리하리로다. 악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살인자입니까? 아니면 강도입니까? 아니면 도적입니까? 아니면 간음자입니까? 물론 그들은 악인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정의는 시편 9편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 이게 악인입니다. ungodly, 이것은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요거 이제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지갑을 믿어라. 이거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간섭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이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이 성실할 수도 있어요. 악인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악인은 악인이에요. 악인이 윤리적일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살라니까 얼마나 자기를 방어하고 윤리적으로 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악인입니다. 시편의 악인의 정의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인생과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악인의 결국은 분명합니다. 17절, 악인은 음부로 돌아가며, 음부로 돌아가며, 음부는 히브리어로 스올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스오를 번역한 즉 하데스예요. 음부.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손가락 끝에 좀 차가운 냉수 좀 묻혀갖고 좀 나한테 주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리가 멀어서 줄 수가 없다. 그것이 음부입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러니까 음부란 어떤 것이냐? 악인이 죽어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악인이 죽어 고통을 받는 것이 음부인 것입니다. 하데스,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죠. 지옥. 악인이 죽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악인은 음부로 돌아가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음부는 영영한 불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원래 마귀와 그 천사들, the devil and his angels,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의 천사들은 귀신들이죠.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서 음부에까지 쫓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을 쫓아 들어가요. 악인은 음부로 돌아가며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젊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안타깝지만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120살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0살 이상 살라 그러면 조금 욕심이 과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120살까지 살자. 아멘. 좀 자세히 해봐요. 세게. 오른팔 딱 내고 120살까지 살자. 120은 무슨 120이냐 그냥 80만 해도 족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골골 80이라고 약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보니까. 근데요 젊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젊어도 죽을 수도 있어요. 젊어도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도 아직 내 인생에 여유가 많아서 다시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젊다고 안전하질 않아요. 또 열방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멀쩡하게 잘 산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동료가 많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열방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음부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음부로. 또 하나님이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음부에 보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짐승 잡으려고 그물을 쳐놨는데 자기가 걸렸어. 또 16절 후반에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자기가 저지른 죄악,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 자기가 숨겨놓은 그물, 자기가 스스로 행한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음부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뭐냐? 음부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 16절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히카yon 셀라. 히카yon 셀라. 셀라는 stop for a moment. 잠깐 정지하고 히카yon
메디테이션, 묵상을 해봐라. 잠깐 정지하고 이 진리를 묵상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쁜 인생이라 할지라도 잠깐 멈추고 내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나 버리지 아니하시나 생각을 해보라 이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셀라, 잠시 멈추고 히카연, 묵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17절, 악인은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위험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한 바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라, 사랑하라는 거죠. 깊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알고, 둘째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바타, 신뢰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환난이든 핍박이든 곤고든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을 찾으라. 다라쉬, 야다, 바타흐, 다라쉬,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음부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의인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어려울 때에 주를 찾는다 하였습니다. 어려운 이 삶의 순간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이여,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열방은 결국은 음부로 돌아간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심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을 찾는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시여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탄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탄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한 북녘의 우리 동포들을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시고 우리 각 사람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 자유스럽게 돌아가십니다. 주여!